지난 4월 15일 수요일에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21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투표장에 갔을 때 정말 이색적인 모습, 다 같이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고 또 이제 그 거리를 유지하는데 그 밑에 이제 빨간, 제가 갔던 투표소에는 그 빨간 줄이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져 있어서 거기 이렇게 서 있으라고 하고 그 다음 칸으로 이렇게 마치 게임하듯이 한 칸 이렇게 건너가는 게임을 하듯이 그렇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투표하는 모습 굉장히 이색적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늦게까지 아마 개표 방송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강해 우리가 쭉 진행하고 있는데 이 강해 설교의 장점은 이 본문 선택에 고민이 없다라는 거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 되는데 오늘 본문이 순서대로라면 이 총선 전에 이제 순서가 돌아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괜히 또 이 하필이면 이렇게 좀 불편한 오해를 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이제 부활절이 이제 절기가 끼면서 이제 총선 뒤로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도 지금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본문이 이렇게 오게 되어서 설교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은 문장 그 자체에서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같은 주제가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통치 권력에 복종하라라는 이야기를 1절에 보면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나오고 있고 5절에 보면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7절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라고 같은 얘기를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중요한데 이렇게 반복한 이유 중에 좀 지키기 좀 힘든 면이 있어서 또 반복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문장 자체의 의미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런데 받아들인 입장에서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차 수신자가 저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지만 1차 수신자는 그 AD 57년경 로마 교회였는데 그 AD 57년경에서 약 한 7, 8년 전에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을 때 그때보다도 한 7, 8년 전에 황제 글라우디우스라는 분이 그 로마에서 그 유대인들 다 추방시킵니다. 이렇게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이제 유대인 출신의 로마에 사시는 분들 또 이방인 출신의 로마에 사시는 분들 이렇게 반반 섞여서 로마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황제가 로마인을 유대인을 로마에서 다 추방해 버리니까 한 교회 반이 이제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굉장히 그 로마 교회는 우리도 생각해 보시죠. 우리 교회 성도의 50%를 갖다가 갑자기 이제 서울시 밖으로 쫓아낸다고 생각하면 교회적으로 타격이 굉장히 크고 마음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그 시점이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황제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그런 시절이에요. 물론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에 불을 지르고 이런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기 전이지만 이미 이제 사치와 방탕으로 모범적인 왕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국가 권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또 로마의 식민지로 그렇죠. 자기는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로마의 식민지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또 주변에 국가에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들도 그 나라에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나라 또 로마의 식민지 되어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이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 메시지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국가 권력에 복종하라는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집에서 저희 가족들하고 그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를 VOD로 봤습니다. 여러분 남산의 부장 무슨 부장입니까? 이 중앙정보부 부장이면 되게 익숙한 건물들이 영화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 점심 식사한 이 방제청 건물도 나오고 조금만 여기서 5분만 걸어가시면 이제 유스 호스텔 나오지 않습니까? 그 건물이 집중해서 또 나오고 영화는 이제 신문에 연재된 글을 이제 영화로 만든 건데 이 원작자가 이제 기자 시절에 실제로 이제 어떤 기사를 썼는데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별거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제 남산에 끌려와서 3박 4일 동안 이렇게 빨가벗겨서 엄청 고문을 당했대요. 근데 그 고문 중에 하나가
이 구두를 이제 입에 물려서 자기가 신던 그 구두를 입에 물려서 그 떨어뜨리면 또 이제 때리고 이런 어떤 비인격적인 그런 어떤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 글을 쓰게 된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남산의 추억, 이 군부 독재와 신군부의 그 모습들. 그래서 영화 1987에 나오는 이 박종출 고문치사라든지 쉐르탄에 사망한 그 이한열 여사의 그 모습들이 아직도 이제 우리 머릿속에 이제 마음속에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6주년 되었던 그 세월호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서 안타깝게 느껴지는 모습들이 그 가만히 있으라라고 얘기하는 그 부당한 권위에 대한 어떤 집단적인 트라우마가 우리 안에 또 있다라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 국가 권력에 불복종하는 예들이 가끔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히브리 산파들이 파라오가 명령을 하죠. 사나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근데 이제 그 명령을 어깁니다. 그리고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친구들이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금신상에 이제 자기의 금신상에 절을 하라, 우상 숭배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이제 거절합니다. 절을 하지 않습니다. 불복종하는. 또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제 다리오 왕 때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는 기도하지 말라. 그 외에 예배하지 말고 하여튼 그 당시 이제 황제를 신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명령을 거절하고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향해서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전도하지 말라고 사도들에게 이제 금지 명령을 내린데도 사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는 모습, 또 우리 국가에 대해서 성도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그래서 먼저 국가 권력에 대해서 이제 성도가 취하지 말아야 될 태도 3가지를 좀 살펴보고 또 반대로 취해야 될 태도 3가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권력에 대해서 성도가 취하지 말아야 될 태도, 첫 번째는 자신의 그 정치 진영에 따라 이 복종과 저항을 왔다 갔다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제가 자라났던 청소년 시기 또 대학생 시절은 이제 신군부라고 하죠. 전두환, 노태우 씨가 다스리던 그런 시절에서 제가 청소년 대학생 시절을 보냈는데 그 당시 전통적인 한국교회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서 13장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제 그 정권에 복종해라. 그리고 데모하지 말고 너희 기도해라. 이렇게 막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 당시 이제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 말씀에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 거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이렇게 진보 정권이 들어오니까 정권에 복종하라고 얘기하던 보수 이렇게 기독교 교계가 갑자기 정권을 막 비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데모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 청년들에게 가르쳤는데 본인들이 태극기를 들고 막 나가서 이렇게 데모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저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만약에 로마서 13장이 진리라면 보수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진보 정권이 들어서도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상관없이 똑같이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가르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부 보수 계열의 교회 지도자들은 같은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 복종하라 가르치고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 저항하라 가르치고 또 반대로 일부 진보 계열의 교회 지도자들은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 저항하라 가르치고 같은 그 진영이 같은 거죠, 그렇죠?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 또 복종하라 가르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1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 쭉 한번 보시면 제가 아까 그 성경의 예외 규정들이 나오네요. 히브리 산파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몰라서 안 했던 것이 아니라 기본 원리를 좀 가르치고 싶은 거죠. 자꾸만 이 예외 원칙을 자꾸 이렇게 들이대면 자기 입맛에 맞게 이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관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기본 원칙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진짜 어떤 예외 규정 없이 그냥 1절부터 10절까지 쭉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적용에 대한 좀 일관성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정치 진영과 상관없이 로마서 13장 말씀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시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총선 전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전화를 오시거나 카톡이나 문자로 막 어느 정당을 좀 지지해 달라고 이렇게 좀 부탁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가까운 분들이 이제 저희 지인들이 뭐 카톡을 통해서 또는 문자를 저에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전화를 통해서 어느 정당을 좀 지지해 달라고 부탁을 세 군데나 받았어요. 그 ABC로 할게 A 정당, B 정당, C 정당 이러면서 강력하게 막 저한테 좀 이렇게 하면서 부탁을 하면서 이제 꼭 마지막에 기도해 주세요라고 꼭 얘기하더라고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부탁하신 분, 이 ABC 정당을 지지하신 분들도 전부 다 크리스찬이셨어요. 그리고 모두 다 지지해 달래요. 그 모두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될지 다 같은 백성인데 하나님 정말 극한 직업이다. 이렇게 하나님 곤란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제가 나왔던 그 미국의 신대원 동문 카톡방이 있어요. 그 한 80여 명 정도. 저는 거기 들어가 있기도 그렇고 나와 있기도 그렇고 참 애매해서 그 소위 말해서 눈으로만 살짝 보는 거 그것만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저만 석사고 나머지는 다 박사들입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교류 차원에서 그 자기 저서를 좀 가끔씩 이렇게 이번에 어떤 책을 냈습니다 하면서 좀 올려줘요. 그게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학문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신약 뭐 어느 바울 서신에 나타난 뭐 어떤 사상에 대해서 연구한 거를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뭐 구약의 조직 신학 이런 책들이 이제 올라가면 이 책 정말 내가 공부해보고 싶은 분야니까 한번 공부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가끔이 아니라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어떤 원로 중에 한 분이 이제 자기도 이제 책을 냈으니까 이제 올리셨는데 그 책 표지를 앞에 뒤에를 되게 크게 찍어서 이렇게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확대해서 이렇게 그 책 표지를 하고 글이 되게 많더라고요. 앞뒤로 쭉 표지만 읽는데 이거는 신학책이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유언비어를 모아놓은 책 같기도 하고 팩트 체크가 필요한 그런 책들을 이분이 이런 어떤 정치적인 책들도 쓰시는구나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좀 못 참으셨던 그 동문 중에 한 분이 카톡방에다 이제 그 밑에다가 우리 여기는 좀 신학적인 얘기를 좀 하는 방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치적인 얘기는 좀 삼가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글을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저는 그냥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정치적인 거냐? 이거는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이제 일련의 그 어떤 동문들이 이게 무슨 정치냐? 이건 사실이지 하면서 이제 막 반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목회와 신학에 대한 얘기만 하자. 다른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맙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게 무슨 정치냐? 이게 사실이지 하면서 이렇게 뭐 싸움 아닌 싸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막 뜨겁게 저는 그러니까 한 마디도 못 쓰고 저는 이제 저는 후배 중에 후배를 해서 눈으로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거 우리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과 하나님 말씀을 좀 혼동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정책을 지지한다든지 또 대선 주자 중에서 누구를 지지한다, 뭐 내가 총선에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정치적인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정당은요, 그 한 정당의 정책 중에는 성경적인 정책도 있고 또 비성경적인 정책 모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당이든지 간에 좀 좋은 부분도 있고 좀 이상한 부분도 있고 또 어느 정당이든지 간에 이런 부분을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 이거는 나의 그 정치적인 신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냐 진리냐, 이거는 내가 지지하는 그 정당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일부 yes 또 일부 no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강당 위에서 늘 조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인데 마치 하나님 뜻처럼 이렇게 설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착각을 자꾸 하냐면 이제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한국 교회 특히 이제 목회자들 또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지도자들 마찬가지고 기본적인 인문학적 소양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상식과 교양,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생각인가, 올바른 그런 어떤 환경인가 생각인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끊임없이 그건 저는 어떤 일반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좀 같이 갖추고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모든 상황에 불복종의 원리를 끌어들이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저도 이제 20살 때부터 이제 이 선거 이렇게 많이 투표를 해봤는데, 제가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가 막 이기면 그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 그리고 막 순종하고 싶고, 그리고 막 되게 지면 내가 정말 그 믿었던 그 후보가 떨어졌어요. 그럼 막 화가 막 나면서 막 이렇게 한숨도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막 이민 가겠다고 막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좀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영 논리라는 거 있죠. 내가 생각하는 그 진영이 얘기하는 게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진영 논리인데요. 내가 다른 진영, 내가 생각하는 진영이 아니라 다른 진영에 있는 그런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는 그냥 악한 정부라고 규정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악한 정부이기 때문에 이 정부의 모든 정책을 일단 무조건 불복종하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불복종의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 제가 불복종의 원리에 대해서 설교했을 정도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정말 한 줄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국가가 명백히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아닌 것을 명령할 때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성경적인 불복종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국가가 명백히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아닌 것을 명령을 할 때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성경적인 불복종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럼 히브리 산파도 그렇죠. 살인을 명령했잖아요. 그 살인의 명령을 나는 거부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다니엘도 예배와 기도를 금지하는 명령 나는 거부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사도들도 복음 전파의 명령을 나는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나는 이제 따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좀 십계명과 관련된, 그러니까 조금 더 큰 개념에 관련된 거기에 좀 연관해서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사사건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냥 무조건 불복종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 이제 뉴스에 나오는 그 행정명령을 불복종하는 어느 그 A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저희 교회 같이 이렇게 방역수칙 잘 지키고 예배드리고 이러면 좋은데 그 방역수칙을 전혀 안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이 가서 행정명령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명령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몇 주 동안 또 건물을 폐쇄하고 방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방역 수칙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영의 논리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신념이 있는데, 그 정치적인 신념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동일시하는 또 잘못을 저는 저지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 모든 그런 정치적인 신념이 좀 비슷한 분들이 좀 모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다른 그 진영에 계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부를 이제 악한 정부라고 비판을 하고, 무조건 이제 불복종을 하고, 공무원들이 못 들어오고 진입을 막고 계속해서 그 명령을 어기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은 아까 얘기한 그 모든 상황에 불복종의 원리를 끌어들이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두려워할 자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내 삶의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과 존경이 그 내 태도가 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살면서 불복종의 원리를 그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지만, 그 외의 기본적인 모습은 두려워할 자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 존경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 권력에 대해서 성도가 취해야 될 태도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국가에게 부여된 권위에 복종하자라는 것. 오늘 본문이
통치 권력자 또 공무원들 위정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로마 교회 성도들,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또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백성들의 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것이 나는 하늘나라 시민이고 이 땅의 시민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21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보의 설교노트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 쉬운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진 왕께 복종하십시오. 그래서 국가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신적 기관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4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국가의 권력을 가지신 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국가 권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적 기관임을.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신적 기관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 이 3절 4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이 국가에게 주신 임무가 우리가 자꾸 경제라고 생각하고 안보라고 생각하고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3절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다스린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영역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를 하죠. 법 없어도 저 사람은 살 사람이야. 아주 착하고 순자, 그런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분들 한두 분 계시죠. 정말 법 없어도 살 사람.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 없어도 살 사람은 반드시 법이 있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너무 착해서 다른 사람들이 막 괴롭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법이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이디어는 뭐냐면, 국가를 하나님이 이제 신적 어떤 기관으로서 국가를 형성해서 그 안에 법 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질서를 유지해서 선한 사람을 보호하고 악한 사람을 벌 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인간다움이 나타나는 그런 세상,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이, 그런 하나님 기본 구상이 그런 거예요. 국가는 정의를 행하고 국민은 복종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말씀을 오늘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국가가 정의를 행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다른 본문에 또 많이 나와요. 그럼 다른 이제 설교 주제가 될 것 같고, 오늘은 이 성도와 백성의 기본 태도가, 우리는 이런 기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저항과 참여를 구분하자.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정권의 정책에 반대하면 안 됩니까? 개인 SNS에 내가 뭐 어떤 것이 마음에 안 들 때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또 그럼 87년에 6월 항쟁 그거 안 해야 되는 거였습니까? 또 광화문에 모였던 촛불 집회 그것도 그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 한 며칠 동안 좀 고민하면서 생각해봤는데, 이 성경 해석의 원리를 생각해보니까 좀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가 좀 답을 좀 얻었는데, 성경 해석은요 그 당시로 돌아가서 해석을 하고 또 적용을 오늘날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이제 지금 약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쓰여졌을 상황으로 돌아가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거기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 상황을 이렇게, 그 당시 정치 상황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까 민주주의가 생긴 지 얼마 안 됩니다. 우리 뭐 전 세계 역사에 투표 이런 것도 없었고요. 정당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개인의 권리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황제가 다스리고 백성이 그냥 따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이 로마서 13장을 오늘날 2020년에 만약 쓴다면 이 민주주의 기본 권리에 대한 언급은 좀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상황 그냥 왕이 다스리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이 방법이라 뭐 할 게 없어요. 따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 어떤 전체적인 상황이. 근데 지금은 그 민주주의라는 것, 개인의 정치적인 자유를 인정하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고 또 표현의 자유가 있는 그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국가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개념이 그 당시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개념하고 지금은 조금 넓은 개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종의 기본 태도 플러스 법 질서를 지키는 태도를 안에서 민주적으로 허용되는 그런 행동까지 포함하는 그런 복종의 원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권면을 아마 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그 27장에 보면 죄수의 신분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는 도중에 이렇게 풍랑을 만납니다. 근데 그 배 안에는 다스리는 자들이 뭐 백부장도 있고 뭐 군인들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상황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요. 그래서 개입하면서 사람들께 살려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항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저항이 아니라 이제는 참여하는 것은 괜찮다는. 그래서 이 복종의 기본 태도 가운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개별 사항에 대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 이것도 큰 복종의 개념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러면 안 되죠. 막 가짜 뉴스를 막 만들어낸다든지, 막 인신 공격을 막 하고 혐오 표현을 막 한다든지, 막 막말을 하고 막 폭력을 휘두른다든지, 막 살벌한 대결 구도를 만들어야 돼. 이러면 이건 참여가 아니고 범죄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정부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으로서 그 민주주의의 큰 틀 안에서 참여하는 것, 뭐 투표에 참여한다든지, 또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또 어떤 활동가로서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청원을 한다든지, 또 SNS에서 어떤 표현을 한다든지, 또 내가 시민단체에 가입을 한다든지, 또 안에 합법적인 어떤 모임을 가진다, 이런 것들을 또 괜찮다라는 것. 이게 저항이 아니라면 괜찮다라는 거죠. 이것이 정말 권위에 복종하는 그 기본적인 태도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라면 괜찮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보고, 세 번째는 소명에 집중하는. 저는 이 부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이죠.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왕과 높은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조용하게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 권면의 또 다른 이유는 이 정치가 기본 인프라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그 위에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는 교회로서 소명에 집중하는 겁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이렇게 칼로 내리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고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 어떤 정치적인 전사가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물론 사람마다 이제 은사가 다르고 부르심 다르겠지만 베드로를 부르신 거는 사람 낚는 어부가 좀 되어달라고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당하고 열받고 그래도 우리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그런 어떤 모습. 그러니까 히브리 3파는 그 당시 정치 권력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되게 많았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 3파 일을 그냥 감당하는 겁니다. 사도들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일에 복음 전파하는 일에 소명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본적인 임무가 정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는데 교회는 그러니까 이 정치가 신앙이 아니고 예수님이 신앙인 거예요. 교회의 유일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개인적인 어떤 참여는 있을 수 있으나 본연의 자세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를 했어요. 그 본연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조금이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잣대로 이제 정부를 바라보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정하다 보면 모든 교회가 그냥 이 예배자가 아니라 그냥 어떤 정치를 업으로 삼으신 그런 단추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로 부르신 목적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예배 공동체, 전도 공동체, 말씀 공동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또 기본적으로 가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좀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 국가의 정치 권력을 대하는 내 삶의 기본적인 태도는 내가 지지하는 세력이 당선되었든 당선되지 않든 상관없이 일관성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서 복종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태도를 갖추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